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들고 연합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여러분 먼저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승리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세상 모든 것 강대없고 주만 바라보겠다는 오늘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우리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삶, 또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지켜주시옵소서. 지금 정치의 일꾼을 뽑고자 원합니다. 누군가는 뽑되 선한 일꾼, 정말로 살리는 일꾼, 살리는 정치를 하는 일꾼을 뽑게 해달라고. 또 하나님, 우리 지역에 경제로 어려움 당해 있는 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주여, 광상 우리 경제 백신 프로그램 함께 교계가 동참하여 연합하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님 축복해 달라고, 함께 여기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연합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 1분간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불러주시 이끌어주셔서 오늘도 주일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혼의 호흡 있고 찬송이 있고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맥박이 뛰는 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살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느 곳에 있습니까? 주의 일일이 붙잡아 주시옵시고 원근각질 세배드리고자 원하는 저들의 마음을 주님 붙잡아 주셔서 성령의 은혜와 은총의 역사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 놀라운 은혜를 구하는 마음, 또 명절을 맞이하여 고향으로 발걸음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백성들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아 부모님께 효도하며 마지막 때 최선을 다하여 주님 보시기 아름다운 삶을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삶이 다 하나님 안에서 풍요로운 축복의 삶을 살게 하시고 정의로운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며 하나님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를 통하여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제 정치철이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정말로 살리는 정치, 서로 연합하는 정치, 함께하는 정치, 나라와 민족만을 생각하는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일꾼, 하나님이 택하시는 일꾼이 바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 안에서 온전히 주를 향하여 기도하며 의지하며 소망하며 사랑하는 아름다운 백성들이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러 말씀하신 주님이시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오니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정말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광산구 경제백신 프로그램에 함께 교계가 참여했습니다.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정말로 바닥에 앉는 상황입니다. 아버지 우리와 바라보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함께 동참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이 IMF 왔을 때 아버지 큰 모으기 운동했던 것처럼 정말로 우리가 조그만 물질을 아버지 내에서 우리 함께 연합하고 함께 나누어지고 함께 참여하는 우리 아버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할 줄 믿습니다. 성령이 도와주시고 악의 권세를 절대 못하도록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 보도록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서 9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규모 없이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든지 양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여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주어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일주일 동안도 승리하셨습니까? 일주일 동안도 세상에서 여러분 계획하고 뜻하는 대로 이루셨습니까? 우리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셨습니다. 제가 이 밑에 글씨가 안경을 쓰면 더 안 보여요. 그래서 설교를 할 때는 안경을 벗고 그리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목사님 안경 쓴 것이 더 아름답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힘들더라도 안경을 쓰고 제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부족하더라도 이쁘게 봐주세요.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함께 기도하고 함께 동역자가 돼준다는 건 위대한 일이고 고마운 일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있고 물질이 있고 생각이 있고 서로 위하여 기도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사업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셨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양식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명절이 돌아왔습니다. 내일 모레면은 우리 민족의 귀한 명절 한가위입니다. 추석이라고 말을 하죠. 가을에 정말로 많은 것들을 얻어가지고 그것을 나누고 함께하는 그러한 우리 민족의 역사 귀한 명절입니다. 명절이 돌아오면은 집집마다 음식이 풍요롭게 준비됩니다. 저도 좋아하는 음식들이 있죠. 명절이 되면은 그 음식들이 지나갑니다. 야, 우리 할머님이 우리 어머님 일찍 돌아가서 별로 생각이 안 납니다만은 우리 할머님들이 해주셨던 친할머니 또 우리 할머니들이 해주셨던 그것들이 생각납니다. 근데 완도에 가면은 또 우리 이제 아버님 어머니 고향이 완도다 보니까 완도를 가면은 바닷가에 나온 그 꽃게장, 간장게장, 또 양념게장, 고기 그 뭡니까 아름답게 불에 구워가지고 정말로 진수성찬을 만들어서 이 못난 손질을 주고자 원했던 우리 할머니 그 정성이 생각납니다. 명절이 되면은 시골을 내려가죠. 거기도 아버님, 어머니 산소가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으니까요. 내려가서 보면은 많은 음식들이 준비되어 있고 함께 가족들이 모여서 서로 그동안에 얼굴 보지 못하고 전화로만 통화하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 대화를 나눕니다. 서로 함께 나누죠. 밀렸던 얘기들, 또 집안 얘기들, 또 정치 얘기들, 여러 가지 얘기들 나누는데 그게 꼭 빠지지 않는 게 음식입니다. 풍요롭게 음식을 준비해서 산적 뭐 여러 가지 음식들이 먹어가면서 함께 즐거워하고 또 송편도 빚기도 하고 그것을 또 만들어서 함께 나누기도 하고 그러면서 서로가 정을 쌓는다고 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양식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양식에 대한 우리의 생각들이 다 다르는 것 같아요. 무조건 배불리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정당한 방법으로 믿음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배고파도 정의롭게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 적은 양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편에서는 아름답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양식을 주셨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후서 3장 8절에 보니까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하면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구걸하고 내가 어떤 것을 달라고 땡깡을 쓰고 하는 그게 아니고 내가 땀 흘려 애써 수고하고 그 양식을 얻기 위하여 노력하고 수고하여 얻은 그것을 물질을 가지고 양식을 구해서 나누어 주고 베풀어 주는 것이 진정 위대하고 고마운 일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석학 이모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정말 즐거운 것이 몇이나 될까 하고 손가락으로 세어봤더니 그 중에 최고가 음식이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 언제 음식을 먹든지 보면은 사람이 현명하고 어리석음을 알 수가 있다. 바꿔 얘기하면은 음식을 먹으면서 함께 즐거워하고 그 자리가 기쁨의 자리, 지혜의 자리, 대화의 자리
그리고 함께 연합하고 함께 거할 수 있다면 그것이 복된 음식이다. 이렇게 이모당은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모여서 함께 먹었는데 그 음식이 취하게 하는 술이라든지 또 서로 막말을 하고 서로 싸우고 서로 저주하고 서로 고통을 주는 그런 음식을 먹어가며 함께하는 자리는 결코 복된 자리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고 최고로 뽑히는 손가락으로 즐거움을 주는 것 중에 하나가 오늘 이모당은 말 그대로 음식인데 그 음식을 먹으면서 서로 현명한 판단을 하고 함께 연합하고 함께 거하는 것. 그것이 인생의 삶의 가장 귀한 음식에 우리에게 주고 있는 달란트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 성경에도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오늘 8절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음식을 우리가 구하되 누구든지 음식을 구하고 그것을 먹어야 일용할 양식을 먹어야 살아가는데 그것을 일소 구하지 아니하고 거지근성을 가지고 구하거나 어떤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폐를 끼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보면은 어떤 분은 물질의 부유함은 있어요. 그러나 그의 삶이 결코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좀 물질의 어려움은 있어요. 그러나 그의 삶은 늘 감사와 은혜와 은총의 역사가 존재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양식에 대한 내가 얻는 먹고 사는 이 양식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을 바로 해야 돼요. 그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일용할 양식을 먹기 위하여 하루하루 하나님이 주신 24시간 이 시간 동안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함께 구하고 소망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성도는 양식을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어야 합니다. 그걸 하나님이 주십니다. 아무리 내가 몸부림치고 내가 구하고자 원하나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일용할 양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최근에 지금 태풍이 올라온다 만다 하다가 고맙게도 올라오다가 일본 쪽으로 꺾어서 다행히 한국을 피해갔습니다. 조금만 더 올라왔더라면 제주도 우리 전남 경남 전부 다 과일들 다 낙가가 되고 아픔과 고통을 겪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지 아니하신다면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신다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음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롯기서 1장 6절에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 돌아오려 하여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바로 모압 지방에서 정말로 자기 백성을 여호와께서 돌아보시고 그들에게 양식을 베푸시고 허락하심을 가지고 두 며느리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왔습니다. 전통적인 신앙에 충실한 히브리인들은 인간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고 믿었습니다. 나오미 또한 베들레헴의 기근에 끊임없이 아픔과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에게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일용할 양식을 백성에게 주셨다 함을 듣고 그들이 모압 지방에 돌아가서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다. 이렇게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룻기뿐만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말씀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시고 출애굽기 16장에도 그 백성 광야에서 방황하며 고통받고 좌절했던 백성들에게 만나와 매출하기로 하나님이 그들을 허락하셨고 여러 가지 사건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푸신 일용할 양식 그것은 하나님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신 축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에 명절이라 다 시골에 가 있는 분들 계실 거예요. 시골에 가면은 서울에서 살다가 광주에서 살다가 큰 도시에 살다가 시골 조금만 내려가도 한적하고 그 새소리들이 들려오고 벌레가 우는 소리들이 들려옵니다. 뭔가 자연의 변화를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가 환경과 변화가 정말 중요합니다. 내 삶의 여유, 그 삶의 여유 속에 우리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고 우리 가정을 축복하셨고 우리 집안을 축복하셨고 우리의 모든 사업을 축복하셨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심을 늘 고백하는 것, 그건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초가 되는 근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기독교인이 가져야 할 양식에 대한 첫 번째로 가장 귀중한 바른 생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우리의 삶,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는 그런 삶은 결코 사단의 역사일 뿐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사단의 역사입니다. 둘 중에 하나의 영적인 갈림길에서 우리가 늘 자신을 지키고 말씀으로 기도로 무장하고 전신갑주를 입고 신앙의 안에서 하나님 편에서 늘 생각하고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바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나의 믿음을 공급케 하고 나의 사랑을 실천케 하고 나의 소망을 꿈꾸게 하여서 하나님 편에 아름답게 서게 하는 것이 신앙 아닙니까? 오늘 양식을 얻고자 구하는 모든 분들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도는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일용할 양식이란 건 뭐냐? 하루하루 하나님이 베푸신 축복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마태복음 6장 11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헬라어로 세메로는 여러 날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내게 축복하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내게 양식을 주실 때 썩어져 문드러져 가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감사와 은혜와 은총의 역사를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걸 가져도 창고에 쌓아놔도 그것을 내 거라고 취하지 마십시오. 일용할 양식, 오늘 내 입으로 들어가는 그 한 끼, 그 한 끼가 가장 귀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은 하루하루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을 감사하고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 해서 그것을 다 내가 먹고 가는 거 아닙니다. 내가 다 쓰고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전대 창고에 아무리 많이 쌓아놓아 보십시오. 다 놓고 가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시골에 가면은 우리 집안이 좀 잘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창고에 보면은 쌀이고 또 고구마 이런 뭡니까 어마어마하게 막 쌓여 있죠. 그럴 때만 해도 저 어릴 때만 해도 70년대 보릿고개 그럴 때 아닙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보릿고개가 돌아오면은 이제 쌀 다 떨어지고 우리 할아버지가 구하러 오죠. 그럴 때마다 안타까운 게 할아버지가 그걸 벌써 다 먹었냐고 뭐라 하고 하는 걸 제가 봤어요. 제가 어느 날 그 곡간을 여는데 세상에 위에가 쥐가 온갖 쥐들이 그 곡간 위에서 그 쌀을 다 먹고 있는 거예요. 고구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쥐들이 위에 올라가서 다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나눠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행복하게 먹을까? 저 간단한 생각입니다. 그때 우리 할아버님은 저들이 봐라 떨어진 사람들이 또 온다. 해년마다 봐라. 정말로 잘 그걸 관리해서 나누어 먹고 전략하고 아껴서 먹는 사람도 오지 않는다. 함부로 쓰고 계획 없이 하는 그런 애들만 되면은 그런 애들이 꼭 이맘때 보릿고개 때면은 온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또 그 말씀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걸 좀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면은 좋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이 제게는 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하루의 축복, 하루하루 삶과 생명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맡기는 삶. 하나님이 내게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일용할 은혜를 주시고 일용할 축복을 주셔서 그것으로 함께 나누는 것,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에 보리떡이 나옵니다.
그 보리떡의 의미가 무엇으로 생각하십니까? 헬라어로 톤알톤으로 그 떡은 바로 유대인들이 먹던 보리떡을 의미합니다. 근데 성도는 내일의 양식 때문에 오늘의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말고 또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바꿔 얘기하면은 유대인들이 먹었던 보리떡, 그 떡이 내게 주어졌는데 그것을 감사함으로 일용할 양식 하나님이 매일 채워주심을 고백하고 구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오늘 먹어버리면 내일이 있어야 할 의미의 개념을 잃어버린다 이거. 오늘 내가 먹고 살아가는 것은 내일 하나님께서 동력이 떠오르는 태양을 내게 보여주시고 내게 소망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기 이함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이 양식에 대한 우리 신앙인의 바른 생각입니다. 오늘 먹으면 그걸 끝 이게 아닙니다. 내일 있게 내일을 내게 주시기에 하나님이 내일 하룻밤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내일 꿈꾸는 겁니다. 내일을 소망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역사의 모습을 꿈꾸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승리하여 기쁨의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그 순간을 꿈꾸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크리스찬이 가져야 할 양식에 대한 태도입니다. 오늘의 끝이 아닙니다. 내일 저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역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보리떡 5개가 12광주를 남기는 기적의 큰 밑거름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던 그 일용할 양식, 그 양식이 내 이웃에게 나누어져서 기적과 역사와 큰 삶의 산 증인들이 될 때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포도라는 여러분 사람을 혹시 아십니까? 미국의 포도 자동차 하면은 정말 1960년대, 70년대 어마어마한 성장을 일으켰던 그 차입니다. 포도의 기업 철학은 이랬습니다. 봉사를 주로 하는 사업은 번영하고 이득을 주로 하는 사업은 쇠퇴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일을 해보고 사회적 기업을 해보고 여러 가지 해봤는데 이 말이 이해가 안 됐어요. 봉사하는 기업은 사업이 번영하고 이득을 주로 취하는 사업은 망할 수밖에 없다. 이게 포도의 철학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사회적 사업을 해보고 일거리 창출 여러 가지 나름대로 부족하지만 해보면은 정말 물질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발목이 잡힐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철학이 제게는 믿어지지 않았어요. 어떻게 봉사를 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할 텐데 하고 제가 불평하고 원망했던 때가 솔직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포도를 제가 좀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얻었던 게 이겁니다. 포도의 모든 바탕에 사업의 오너로서에 갖는 것이 봉사입니다. 내가 저들이 취하고 얻어서 열심히 만들고 그것을 사회에 내놓으므로 또 그것을 내 물건을 사주고 자동차를 사주고 그것을 다시 이익금을 받아서 그것을 다시 사회에 환원한다. 이게 포도의 확고한 기업 철학이었습니다. 그래야 수억의 불을 받았을 때마다 그런 포도 재단을 만들었고 그 재단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교육과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혜를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포도는 어떤 불법과 탈세와 밀수와 횡령과 상납과 관권 결탁으로 일삼는 한국 기업들에게 정말 경종을 울리는 말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재벌이 존경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봉사하고 정말 내가 많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이 많은 경영력을 가지고 사회에 환원하고 함께하고 연합하는 이런 기업의 철학을 가지고 함께 했더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포도가 주장하는 이런 기업의 확고한 철학을 갖는 분들이 정말 찾아보기가 힘들다 이 말입니다. 우리 기업 하시는 분들 이러한 마음만 갖는다면 함께 할 것입니까? 함께 하실 것입니다.
노조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바로 자기들이 주인이 되고 이 회사가 살아야 내 직장이 있는데 무슨 관권 노조, 무슨 강경 노조가 있겠습니까? 서로 믿지 못하고 싸우고 으르렁거리고 네가 오니 내가 오니 싸우다 보니까 기업의 이 봉사 철학은 어디 가버리고 그저 자기 배만 채우는 그러한 양식을 구하는 자들이 되어서 오늘 숭고한 우리 직업정신이 무너지고 깨지고 정말로 존경이 아니라 손가락질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포도 자동차 기업을 하면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맨날 올라가기만 하겠습니까? 내리막길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옆에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제 기업의 이익을 취해야 합니다. 그럴 때마다 포도는 자기의 기본 정신, 사회에 봉사한다. 어려울수록 한 명이라도 더 채용하고 어려울수록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자기의 월급을 내놓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시 포도 자동차에 쏟아붓는 그러한 기업정신으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익을 보는 것은 분명한 기업정신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고 봉사의 목표를 삼고 세상과 함께 동행하며 어두움의 빛을 정말로 소망으로 썩어져가는 것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정신이 요구되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바른 정신을 구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에서 떡이라는 말이 200여회나 나옵니다. 또 신약에서 100번이나 나옵니다. 이 떡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밀이나 보리나 그러한 곡물로 만드는 음식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떡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루키서 1장 6절에도 말하고 있고 시편 104편 15절에도 분명히 떡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하여 우리는 그것을 수고함으로 땅에서 얻어야만 합니다.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에게 주신 그 축복의 권을 빼앗겨버린 겁니다. 이제 우리가 땀을 흘리고 수고하지 아니하면 그 일용할 양식을 얻을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11절에 보니까 그의 제자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각각 자신의 양식이 얻고자 하는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의무다. 내가 땀을 흘려 수고하고 그것을 얻게 하여 노력하는 것은 기독교인의 진정한 아름다운 양식에 대한 바른 자세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을 가졌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 앞에 바른 정신을 가지고 양식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나눌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라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성도는 양식에 땀이 흘려야 함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무엇이요? 땀입니다. 땀. 여러분 열심히 설교하다 보면 이 옷 안에가 온몸에 땀이 다 젖어 있습니다. 왜요? 정말 성도들을 바라볼 때마다 나도 부족하고 우리 성도들도 부족하고 차고 넘치는 역사, 하나님 나눠줄 수 있는 양식의 역사, 모든 것들이 눈앞에 보이는데 애달픔도 있죠. 또 목회자로서 바른 말을 해야 하는 진리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그러한 사명이 있죠. 또 내가 먼저 몸소 행함으로 보여줘야 하는 그러한 모습도 있죠. 여러 가지 것들이 교차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땀 흘려 얻어야 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후서 3장도 땀 흘려 얻는 것이 진정한 양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애써 수고하고 그것을 주야로 일하면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려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일용할 양식을 얻게 하여 땀을 흘려 구하는 것이 진정 그리스도인의 양식에 대한 바른 생각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해를 끼치지 아니한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짐을 지우지 아니한다. 함께 짐을 나눈다 이 말입니다. 함께 손에 손잡고 이 어려움을 이겨낸다 이 말입니다.
코로나19로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 성도들, 또 우리 주변의 상봉인들, 또 장사하는 분들 안타깝죠.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털어서라도 나눠주고 싶습니다. 조그마한 가게 한번 가서 밥 한 끼 먹어주고 힘내라고 위로해주고 주의 이름으로 어깨 두들겨주고 과일 한 박스라도 사주고 고기 하나라도 우리 주변에 뭐 좋은 일 많이 떠들 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주의 이름으로 나갔으니까 품어주고 함께하고 연합하고 함께 거하는 것, 그것이 아니고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어려울 때 서로 땀 흘려 수고한 그 분깃을 나누어서 함께 연합하고 함께 손에 손잡고 기도하고 함께 손에 어깨를 두들겨 주면서 서로 힘내라. 이 또한 지나가려니 믿음으로 승리하라. 꿈으로 소망하고 정말로 사랑으로 행하라고 전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것이 우리가 메아리처럼 울려 퍼져서 모든 한국교회가 한번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우리 이웃에게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내 사랑하는 주변의 가게들마다 가서 위로해주고 물건 사주고 함께하는 그런 역사가 메아리처럼 울려 퍼져서 방방곡곡에 38,000여 개 한국교회가 동참하고 연합하는 그러한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IMF 왔을 때 우리 금모으기 운동 한 번만 생각해 보십시다. 무슨 조건이 있었습니까? 나라 살리자고 집안에 애기 돌반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다 꺼내서 금은 전 세계에서 알아주니까 그것을 달러로 바꿔서 해야 하기 때문에 그걸 내놨던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려움을 이겨냈지 않습니까? 지금 코로나 경제로 인하여 너무나도 무너지고 자살하고 아파하는 그 사람들이 내 이웃이 아니고 누구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웃이고 우리의 형제요 우리의 자매입니다. 저도 어렵고 다 어렵습니다. 어려울 때 서로 힘이 되고 서로 용기를 북돋아주고 오늘 일용할 양식, 땀 흘려 수고하여 얻은 이 양식 바른 생각을 가지고 어려울수록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을 갖는 그러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을 내십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얼굴에 땀을 흘려 먹은 것, 그것이 진정 아름다움입니다. 여섯 동안 힘을 다하여 세상에서 살아나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삶의 모습입니다.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는 주의 말씀이 있습니다. 개미처럼 때를 넘기지 말고 열심히 일하라고 잠언은 말하고 있습니다. 재물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성경 말씀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에 대한 다른 생각, 그 양식을 구하게 한 우리의 자세에 대하여 분명히 확고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시간, 그 시간까지 오늘 주님 부르실지 내일 부르실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도 감사함으로 꿈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고 또 이번 내일 모레 오는 추석에 모든 가족들이 모여서 일용할 양식을 앞에 놓고 함께 기뻐하고 즐거운 모임, 기쁨의 모임, 담소 나누고 서로 형제간에 웃고 어깨 두들겨주고 정말 소망과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모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